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1일 수요일 말씀 일반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갑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리요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래도 세상에 이름 석자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보통 이제 비교적 젊었을 때는 그런 호기를 그런 야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 그래서인지 근데 저는 그래서인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로 우리는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아담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즉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청지기와 같은 것이죠.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관리하고 사용하는 목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목적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고 어색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 일을 잘하게 되어지니까 굳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스며들 때쯤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유혹을 한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어질 때에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버지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마음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과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그의 대답은 내가 아직 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은 많은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까가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한단 말이죠. 네가 그래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지혜롭게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가져라 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허락하셨다 말이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판결도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처음은 그가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느 다른 나라의 왕과 같지 않습니다. 여느 다른 나라의 왕은 자신이 지존이죠. 왕이.
그래서 신과 방불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왕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것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대리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와 같은 거죠. 자신이 지존이 아니고 진정한 지존은 자신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자신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가진 것이 많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발휘하고 통치력을 발휘하여서 자신의 이름 석자 한번 남기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지혜를 사용해서 열심히 통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의 족적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다 행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위해서 금은보화를 많이 두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 즉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여타의 것과 그리고 타락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고 금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세 가지를 다 취하잖아요. 넘치도록 취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과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왕 뒤에가 누구예요? 먼저 왕은 솔로몬 이전에는 아버지 왕 다윗이 있었죠. 그 이전에는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괜찮은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선왕보다도 그 이전의 왕들보다도 자신은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남다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까? 삼자적 입장에서 자신의 그 통치 행위를 얘기해요.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통치를 결국은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도.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며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도다. 그렇죠. 지혜가 자신이 지혜를 과신한 까닭에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다 헤아려 안다는 것이죠. 아, 이거 하면 이렇게 통치하고 저거 하면 저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뭘 할 것을 그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매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일을 해나가는 거죠. 자신은 모든 것을 헤아려 알고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뭐 크게 헤아려 대단한 일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보다도 사울 때보다도 더 대단한 통치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러지도 못했다 하는 것과 또 하나 아버지도 죽고 사울도 죽은 것처럼 결국은 자신도 어느새 나이를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대단한 일을 행한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그러니까 우매자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적인 거죠. 자신의 지혜를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매자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우매자라고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지혜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뛰어났으나 결국은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할 것이다. 나도 결국은 죽게 되어질 것이고 늙어서 무기력한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래서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죠. 아버지도 사실 대단한 통치를 했어요. 사실 그 이전에 사울도 대단한 통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도 잊혀진 것처럼 자신도 결국은 잊혀지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잊혀지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지혜만 기억하지 대단한 게 뭐가 있다고 또 그렇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다 잊혀져 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석자를 남기긴 하였으나 그게 뭐 대단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별거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다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 청직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그 역량을 드러내기 위한 욕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왕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왕 위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나 같은 게 뭘 왕이야?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고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이라 칭하셨고 당신도 왕으로서 오신 것을 인지하였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를 왕으로 인지하지는 않았어요. 왜? 가난하게 오셨으니까. 무력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무능력한 모습과 세상에 있어서 드러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나 누구는 스스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어요. 누가 비웃든 뭐하든 상관없이. 근데 우리도 마치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즉 왕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위치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그곳은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한 곳,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성취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그런 대리 통치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리 통치자야. 여기에 사장도 아닌데. 아니에요. 나는 그곳에 어떤 위치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직장인으로서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근면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한 실력으로서 그 위치에 걸맞는 그러한 기량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름이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우리의 중심은 죽게 하듯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 사장의 눈치를 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다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볼 때 그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학생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그 아이들의 그 학습력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해서 선생님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함도 아니고 그곳에서 번영하기 위함도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냥 확 좁혀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지만 이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행하여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많은 뭐 큰 교회를 이루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가 되고 도구로서 일했기 때문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신다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할지, 직장생활을 해야 될지, 교회생활을 해야 될지, 사업을 해야 할지,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표면적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하신단 말이죠.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한 것인가? 나의 욕망과 그리고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라고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깊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는가? 라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